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6장 27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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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라. 사랑으로 승리하라.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으로 혹은 무기로 혹은 싸움으로 승리하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라. 진정한 승리는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할 때에 우리가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가 할 때에 감정을 늘 얘기합니다. 감정이 좋아야 사랑하고 감정이 통해야 사랑을 주고받는다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 때문에 사랑을 왜곡시키거나 우리의 감정 때문에 사랑을 제한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요, 그래서 행동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식구들과 지낼 때에 미울 때도 화날 때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빠는 아빠의 일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묵묵히, 자녀는 자녀의 길을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그때의 불편한 관계들을 통하여 상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감정의 굴레 안에 다 가두어 놓는 것. 사랑은
설령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선한 것은 흉내라도 내라. 그러니까 감정은 불편할지 몰라도 어때요? 사랑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오래전에 다녔던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웬만하면 제 전화기에 한번 입력된 전화번호는 지우지 않거든요. 언제 또 급하게 연락 오거나 또 뭐 할지 모르니까. 근데 전화가 딱 이름 뜨니까 딱 받았죠.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예 지나다가 들렸었는데 혹시 목사님 교회에 계시는가? 아이고 제가 지금 바뀝니다. 어쩐 일이세요? 승진 시험을 보았는데 영 불안하대. 근데 시험을 몇 번 봤는데 안 됐거든요. 소식을 듣고 있다. 그래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끊었어. 근데 우리 교회 안 나온 지가 제 알기로는 한 10여 년 가까이 돼요. 몇 년 전에 그때도 이미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데 연락이 왔어.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참 곤란하다. 그래서 그냥 조의금만 보냈어. 조의금 보냈으면 하다못해 문자라도 장례 잘 치루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러다 또 몇 년 지나니까 시험 봤는데 불안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어디? 나 오늘 토요일 때 왔죠. 우리 장로님. 그런 성도를 장로님 같으면 사랑하겠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참 가슴이 감정이 여러분 주변에 관계를 쭉 맺고 있는데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연락하고 자기 아쉬울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는 연락이 없어. 아예 연락이 없으면 밉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게 감정으로 사랑을 한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보고 그래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그랬어요. 마음은 썩 내키지 않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요. 이 저의 말이 위선입니까? 마음은 안 편하다니까. 근데 입으로 말은 좋은 말을 했다니까. 이게 제 위선이요 위선이 아니요. 응? 그걸 몰라서 묻냐고 지금 그 표정이네. 자, 위선입니다. 근데 솔직한 건 뭐예요? 집사님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아쉬울 때만 전화하고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그리고 다른 때는 한 번도 얼굴도 가까운 데 살거든. 보이지도 않으면서 최소한 기본 매너는 있어야지. 이게 제 진심이거든요. 이 진심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그러면 위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그 영혼, 그 마음 다칠까 봐 내 마음은 쓰리지만 좋은 말을 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 이게 지혜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 가야 돼. 왜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그 영혼과 함께 그래도 때가 되면 혹 기회가 되면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 그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영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이런 저를 보고 위선자라고 할 겁니까? 이것이 위선이라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제가 100번이라도 진다고. 아니, 우리 주님은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더 귀하게 볼 겁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감정이 썩 내키지 않다고.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면서 살아오면서 남편이나 애들이나 혹은 자신이나 맨날 사랑해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돈 벌어주고 뒷바라지 합니까?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돌아서고 밥도 안 해주고 일도 안 하고 그럽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할 것은 하면,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더 성숙하게 돼서, 그래서 정말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부탁,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합시다. 아멘, 아멘. 기분 나쁘다고 안 쳐다보고, 감정이 안 통한다고 틀렸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 아래 보면 나오지만 우리는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할 일이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절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 사랑으로 승리하는데 진정한 승리는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진정한 승리는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진정한 승리는 원수 사랑이다.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죄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 죄 지으면 심판,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요, 참 얍삽하다고도 해야 되겠지 모르지만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망한 것은 미국 때문에 망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2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원수, 물론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선입견인지 몰라도 자기에게 이로운 나라, 이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럴지라도 미국과 일본은 그렇게 서로, 여러분, 우리는 참 기분 나쁜 현실일지 몰라도요,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관계가 불편해서 미국이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우리 생각에는 우리 편 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미국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세계의 영향력으로나 여러 가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이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원수였다고 거기서 영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 하나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능력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은혜가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에 대한 소설 정관 정료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바다가 있어야 배가 다니는데 그 바다가 결국은 폭풍으로 배를 삼킬 수 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군왕이, 군주가 백성을 잘 다스려야 백성이 군주를 섬기는데 그 백성을 잘못 다스리면 결국은 그 백성에 의해서 군주가 쫓겨난다. 그래서 군주는
백성을 잘 섬겨야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백성과 군주는 언제든지 사실은 서로 간에 원수 될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이지만 잘 서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내일 주보에 제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인간관계 공부를 하는데 서로 이제 토론을 이렇게 해요. 시간을 내에. 그래서 같이 우리 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의논해보자.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합시다. 근데요, 여러분, 다르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얘기를 해도요, 톤이 부드럽고 마음의 따뜻함을 느껴지면은 동의하는데 그 사람 말이 옳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나를 무시한 것 같으면 상대가 옳아도 끝까지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원수를 사랑하려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돼요.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우리 주님에게 원수였었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행동이 아니면 주님의 참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 얘기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죠? 자꾸 사랑의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점점 사랑으로 채워지고 상대도 느끼고, 그래서 사랑으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어쩌다가 둘이 결혼해서 지금 잘 살아요. 웃기죠? 사랑은 뭐라고요? 행동이에요. 행동을 하면 마음도, 행동을 하면 보는 눈도, 행동을 하면 우리의 생각도 자꾸 바뀌어요.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행동을 하고 복 받을 말을 하고 복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복.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람의 복을 받을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보복을 합니다. 원수를 갚아주니까 이겼다고, 승리를 줬다고 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복수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8절,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겉옷을 빼앗는 자는 속옷도,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는 달라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의 원문은 먼저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 복수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왜냐하면요, 지금 내 생각에는 내가 옳고 저가 틀렸지만, 원수가 문제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내가 문제였구나, 이런 때가 뜻하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만 심판을 맡겨야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부족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죄인들과 다른 승리를 가져야 돼요. 죄인들과 다른 승리. 32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 없다 그 말이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33절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똑같죠. 또 34절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36절에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라. 한없이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기다리고 용서하고 그 자비의 모습을 37절에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게 자비예요.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비판과 정죄는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뭐냐? 37절 하반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비판과 정죄는 버리고 베풀어 주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후히 복을 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감정에 치우쳐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 붙잡힌,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 따라 사랑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 일을 어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원수까지라도 주님을 본받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저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사랑에 내 마음을 묶어주시고 내 입술과 내 눈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 입술로 주님 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가 베풀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오늘도 찬양 연습으로 주방으로 성전 청소로 또 어린 생명들을 신방하고 전하고 또 청국장 선교 사업을 위해서도 애씁니다. 사랑의 우리 성도들이 수고할 때마다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겸손하고도 충성스러운 헌신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을 안겨주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늘 성전을 사모하지만 영상 앞에서 눈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서 하나님, 코로나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들이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어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코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화염검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